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려고 아담을 재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다 뽑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길을 멈췄습니다. 잠든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척은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잠든 아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푹 자거라. 아마도 오늘이 네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거다. 또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과 또 총알택시 기사가 한날에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보다 신실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보다 총알택시 기사를 보고 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하고 헌신해 왔는데 아니 총알택시 기사만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퉁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해요. 너는 평생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고 이 사람은 차 타면 너무 기도하게 만들었다. 졸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 구정명절인 설날과 추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고 또 고향을 찾아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음식을 먹고 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나누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세뱃돈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때는 뭐 다들 후하게 얼마나 세뱃돈을 주시는지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한 30년 역사 속에 시작 때부터 귀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를 영적인 내비로 여기시고 또 이렇게 설이 되면은 성도들이 세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만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이 되면은 다들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면은 고향에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묻어 있고 또 가족들 간에 또 끈끈한 정들이 새삼스럽게 흐르게 되는 것이 명절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긴 부산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이 부산이고 또 다른 도시가 또 고향인 분들도 계시고 일산은 또 수도권 지역들이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이시겠죠.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 집은 저 부전시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갓집은 송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이쪽 저쪽에 다 손주였습니다. 외손주, 친손주.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송정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송정 외갓댁에서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바다하고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를 많이 좋아해서 시를 많이 쓴 적도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바다라는 주제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온다면은 바다라는 큰 대주제로 한 100편의 시를 써보는 것, 그게 하여튼 제 하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다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는 세상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컬컬하면은 바다 한번 쳐다보면 속이 빵 뚫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바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태어나서 애가 너무 이쁘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외갓집에서 두고 가라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고 간다고 이제 부모님들도 뭐 다 살기 바쁘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고 가라고 하니까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뭐 외삼촌들이나 애가 워낙 이쁘니까 그렇게 또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업고 다녔다, 업고 다녔다, 동네 자랑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자랑한다고 업어가지고 그래 자랑한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이제 일하러 가시니까 아침에 논에 밭에 이런데 또 바닷가 일하러 가시니까 덩그러니 그 큰 집에 내 혼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항상 참 개떡이라고 옛날에 떡이 있습니다. 그 타작하고 딩게 가루하고 쌀가루 약간 남은 걸 가지고 섞어서 만든 개떡이라는 떡이 있는데 그 떡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그 다음에 또 심리사탕 하나 주시고. 심리사탕 아십니까? 심리사탕이 이름이 왜 심리사탕이냐면 하얀 사탕인데 이게 너무나 아주 경상도 말로 야무입니다. 표준말로 뭡니까? 단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깨물면은 이빨이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데 이게 빨고 먹고 달달하니까 사탕이니까 심리를 간다는 겁니다. 심리면 4kg입니다. 4kg. 그러니까 깨물 수가 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탕은 심리까지나 먹고 간다고. 그래서 심리사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리사탕 하나 주시고 개떡 하나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때는 저 논으로 오라고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 밥도 다 사들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밥 먹기 싫으면 안 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닷가는 송정 바닷가는 이전에는 지금은 송정 가면은 해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제가 어릴 적에는 해변이 어디까지냐면 송정역 거의 바로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넓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모래가 씻겨 나가고 또 땅을 매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변이 그렇게 지금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변은 제 어릴 적에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항상 바닷가 가지 마라. 성곤아이 바닷가 가면 안 된다. 수영하다가 빠져서 죽는다니. 그래 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애는 원래 가지 마라 하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 다 가고 나면은 이제 바닷가로 가서 퐁당퐁당 노는데 이제 옷이 걸리니까 제가 5살 때 옷을 백사장에 묻었습니다. 옷을 묻고 거기다 돌을 하나 딱 올려놓고 표시를 딱 했습니다. 내 옷이 딱 표시하고 엄마가 선거 노래 굴 따르 가면 그 주인공이 접니다. 그렇게 이제 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올 때쯤 되니까 이제 옷 입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 바닷가 놀았다는 표시를 안 내야 되니까 5살인데 그런데 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못 찾겠어. 빨가벗고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도 옷을 못 찾겠어요. 돌을 놔두는데 돌이 없어져 버렸어. 이 이야기를 일부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그래 이 백사장이 얼마나 큽니까? 5살짜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이제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사하게 할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갈쿠리를 들고 옷을 찾으러 온 가족이 쫙 서서 갈쿠리를 쫙 이래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결국 옷을 찾았지. 이렇게 갈쿠리 해가지고 온 백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네 바닷가 갔다 하면 너희 집으로 쫓아 보내볼게.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고 설이 되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던 이런 명절의 분위기가 이제는 또 보면은 명절로부터 탈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은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여행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서치를 해보니까, 리서치한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한 6명은 명절에 꼭 가족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갔어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이제 명절에 그냥 막 쉬었으면 좋겠다, 명절 기간에 뭐 가족들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휴식 뭐 이런 걸 또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명절에 가서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나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삶의 스타일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명절 때마다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친인척 사이에 딱 명절에 모이면 항상 비교를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를 당해서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니는 왜 이래 돌대가리고 이러면서 막 아주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삶의 수준 가지고도 평가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이래 잘 사는데 너는 뭐하나,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천국 대사로 파송을 받아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번 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부산 땅,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확실히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늘의 시민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지만 아직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를 기대하고 살고 어디를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짓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견고한 성을 쌓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이런 염려, 불안,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할 이 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고, 니므롯은 바벨과 니느웨 성을 쌓고, 또 바벨 사람들은 성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고, 그래 서로가 힘을 합쳐서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성을 서로가 다 지으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능력을 합쳐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성은, 그러니까 고대의 성들이 다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성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년만년 살 것이처럼 성을 짓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 짓는 견고하고 우람한 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는 견고한 성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랬어도 그러나 성벽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성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막에서 평생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나그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땅에 머물고 살았지만은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비록 아브라함은 성을 만들지 않고 성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을 따랐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여러 가족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아브라함이 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땅과 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훅 불면 꺼질지, 언제 침입이 오면 당할지 모르는 그곳에 살기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요단들판을 선택했고 그 요단들판에는 바로 소돔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롯은 다 안전한 쪽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장막을 떠나서 그 소돔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견고한 성이 롯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돌라올레 연합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 성은 무너지고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히려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거대한 조직들을 밤에 찾아가서 한 400여 명 데리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이기고 요 롯을 찾아왔지만은 보복이 두려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롯이 성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돔성이, 그 견고한 성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위협이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집을 짓고 재산을 모으고 또 경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착각해서 그것이 안전지대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늘 시민으로서 그 자리에 간다는 걸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패역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시온에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이제 우유곡절을 많이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요셉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총리입니다. 애굽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의 실권자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싹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애굽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애굽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이 고향만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이들도 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넘버 2가 돼가지고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곳,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바로 그 하늘 본향을 이 요셉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본향을, 그러니까 요셉은 고향을 뛰어넘어서 하늘 본향을 늘 바라보고 이집트에 살고 있어도 총리로 살아도 늘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앙의 후손들에게 증거해주고 남겨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지난 뒤에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정말로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유고를 메고 와서 그러니까 뼈가루를 메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막의 광야길이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지요.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뼈가루 이거 어디다 막 뒀다가 막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유언을 다 지키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에도 잘
잘 보관해가지고 결국 세겜 땅에 묻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셉의 신실함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후손들이 요셉이 남긴 유언대로 그대로 40년간을 헤매면서도 그러나 그걸 다 간직했다가 그 유언대로 세겜 땅에 묻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출애굽을 이끌어 나간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쫙 성장을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의 학문들, 그리고 첨단의 과학들, 이런 것들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풀지 못하는 이 건축과 토목 기술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라미드, 그 스핑크스 안에 있었던 3000년 전의 씨앗들이 그것을 땅에 묻었을 때 다시 싹이 났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공기 순환과 햇빛과 온도와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그 씨앗들이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불가사의한 것이고, 오늘의 현대 이 건축학 기술, 과학의 기술로도 이거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학문을 배운 사람이 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질 수 있는 자리, 왕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나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수많은 권력과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선택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과 하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안락함보다도 광야의 고난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말씀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그의 본향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의 본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바로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의 삶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가보고 싶은 고향도 가지 못하고 쿡 참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공생의 33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신변을 보장해 줄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집을 지어서 사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로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그네로 사셨습니까? 왜 나그네로 사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고향을 넘어서 그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잠깐 사는 천국에서 파송받은 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향 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쫓아서 그냥 가게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나그네로 오신 이유, 나그네로 사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또 읽어봅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다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자리에 정착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그 유랑자처럼 그냥 어디 거할 곳도 없이 그냥 떠도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소속이 없어서 그냥 떠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파송받은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말하기 전에 참전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사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하는 게 뭡니까?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신부단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쁘게 단장해서 그날 부르시면은 신랑 앞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은 뭡니까? 이 두꺼운 성경 어떤 사람은 펼쳐서 세 줄만 읽으면 잠이 온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의 편지, 나를 사랑한다고 보내준 말씀들,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찬양이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또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양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는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가득 찬데 그 가득 찬 주님을 사랑하는 가득 찬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전도는 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을 넘어 본향으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도 늘 사모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을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이 그리고 그들 안에 잘 전거되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